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도 많았습니다. 바퀴벌레가 이렇게 크면 날아다닌다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그 쥐는 비누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소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쥐 끈끈이를 사서 먹이를 놨습니다. 쥐가 좋아할 만한. 그런데 그 쥐가 먹이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끈끈이를 3개를 붙여서 이렇게 4개를 붙여서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이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을 탁 켜면 얘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끈끈이에 쥐 꼬리만 자르고 도망간 쥐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부담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철물점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 끈끈이로 이 쥐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더니 철물점 아저씨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끈끈이를 피해서 먹이만 먹고 도망가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에 쥐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인도네시아 말로 이 S 사투 두와 띠가 그러면 S 1, 2, 3이란 뜻인데 학사, 석사, 박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냐? 얘는 석사까지 하냐? 박사까지 하냐?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있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을 때 그 쥐와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라는 진리입니다. 온 인류가 처한 가장 큰 공경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 12장의 끝에 나오는 그 본문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기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천지의 이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저 남쪽에 네겝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는 날씨가 매우 더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저 서쪽으로부터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는 습도를 가득 머금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예상하거늘 너희는 정말로 분별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너무 반가웠어요. 강원도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얼마나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이 비를 기다릴까요? 그 당시에 농업과 어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상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업과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런 분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유튜브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아니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가장 많이 쏟는 것, 아니면 나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라는 것이었어요. 이 앞에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비유에서는 고소하는 자로 보여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노상에서 화해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비유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관심보다, 그 당시 어업과 농업을 하던 농부들과 어부들이 가졌던 기상에 대한 어떤 분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라는 메시지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 전체 메시지에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화해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서 서 있다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화해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의 본문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그 화해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고 여전히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는가? 그 질문을 저는 자주 던지곤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유일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원수된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의 죄인됨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된 자일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됨이 깨어지자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시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그 아내를 향하여 이제 아내를 고발하고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지독하게 자기 애와 자기 의로 충만했을 때에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는, 그래서 숨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것들로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해되었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또 자녀들과 화해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 자신과 정말 화해되었는가? 인정투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존재 증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시대,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평등사회,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늠질하고 저울질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과 화해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편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충분하고 내가 그의 아심바 되고 사랑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멸시하는가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그 화해됨의 증거로서 오늘 말씀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모반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폭군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사병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지 않고 사복으로 그 이방인의 뜰로 보내서 그 모반을 계획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아주 그 이슈였던 거예요, 그 사회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맞장구를 치시는데, 어떤 맞장구를 치냐면, 야, 저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어. 너희들 여전히 그 18명이 죽은 그 사람들과 달리 또 나머지 살아난 사람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 18명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그 다음 5절, 6절부터 9절은 한 비유가 나옴으로써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는 비유의 배경이 되고, 이 비유는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6절부터 9절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이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 일어나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론적인 사고 속에 매여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와 이슬람교는 깨달음이나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은혜와 긍휼의 진리가 기독교 진리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한 MDB 학생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는 한 형제가 선교를 생각했어요. 그 형제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하고 아마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저희 학교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암에 걸렸고 저희 전교생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제가 있을 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데 비보를 들었습니다. 스마랑이라는 곳에서 싱가포르로 비자 여행을 가던 이경화라는 선교사가 탄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에어아시아였어요. 저는 이경화 선교사를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 같은 단체였고, 그 자매를 만난 것은 제가 그 선교단체 졸업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이 자매를 만났고, 이 자매가 제가 가려고 했던 팔렘방이라는 그 지역, 남부 수마트라의 선교사를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한 것이 마지막 인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훌륭한 그 싱글 선교사, 그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비자 여행을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4살 된, 아니 10개월 된 유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싱글 때 만났고, 그 자매가 싱글로서 오간이라는 무슬림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무슬림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실 싱글로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외지고 아주 참 무슬림 한복판에서 무슬림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 열성 있는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을 아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 선교사도 너무너무 훌륭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개월이 지나서 유나라는 아이의 시체는 찾지 못했지만 2 선교사의 시체는 우리가 찾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색을 하면서 찾았는데 그 남편이 아기 끈을 이렇게 잡고 시체가 발견됐어요. 너무 우리를 더 슬프게 했고, 그래서 남부 수마트라의 그 모스크에서 일하는 그 이맘이 회심했는데, 그 형제가 저희 이제 동료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데 늦둥이 딸을 낳는데 유나라는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셋째인데 그 아이가 이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사랑했던, 남부 수마트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공교롭게 그 자매가 죽은 그 비행기가 떨어진 자리가 그 자매가 사역했던 미국의 동서길이보다 긴 나라거든요, 이 인도네시아가요. 그런데 같은 위도상에서 떨어졌어요. 오간 종족. 그것이 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옆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우리는 좀 하여튼 좀 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과연 쉽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팀 켈러라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적은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이 이런 고통의 원인은 자기죄로 인해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와 이런 예들이죠. 잘못은커녕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바울과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가를 치르는, 때로는 선택하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 마리아와 마르다 등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피조세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why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사실 그 고통의 원인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의 현상에 대하여 우리의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관점을 팀 켈러가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고통의 원인을,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통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고통의 현상이 같아 보여도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바라보면서 특히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죄 혹은 위험한 자기 비하나 자기 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놓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욥의 친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그래서 소발은 결국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마치 우리는
죄가 없고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올 때 고통에 대한 답을 내리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 답을 주려고 하는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잡한 인과율의 원리로 고통을 쉽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대답은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악을 낳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망각하는 죄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폭로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건강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밭에 심기온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도밭이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밭이 아닙니다. 포도원 밭에 은혜와 덤으로 심기온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밭에 심기온, 은혜와 덤으로 심기온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나무는 3년 동안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례를 보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데는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말씀과 무화과 나무의 생리를 생각할 때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6년에서 7년, 어쩌면 9년에서 10년에 이르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임을 보여줍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땅만 허비하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많은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뽑아들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많은 영양분을 뽑아 먹으면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포도원 밭의 은혜로 심기운 존재라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10년이 지나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신학자의 말을 생각하게 할 만큼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화해된 그 증거와 열매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열매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찍혀버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진노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고,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도원 지기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두소서 외치면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자신데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갔다 왔는데 9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자기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또 그 딸은 미국에 있는데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난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사진을 이제 보내줬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딸이 보내준 그 사진을 받고 한쪽에 차를 대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제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다면 이 아들과 딸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선교사님의 대성통곡처럼 우리를 보시며 대성통곡하고 계시다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 부어지고 있지만 그 은혜와 긍휼의 결과와 열매와 증거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긴급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나쁜 일이 있을 때 회개하죠. 고통과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케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솟아나는데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선포하신 다음, 이 인간의 인류의 최대의 공경을 설명한 다음 이방인의 죄악을 쫙 나열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인데 어쩌면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교회에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참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쌤통이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들의 면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2장에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좀 난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 그 목적이 회개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제가 감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 영광스러운 특권인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로 감당하고 있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회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저에게 베푸신 그 많은 자비 가운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한 번도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깊은, 순도 깊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과 오래 참음의 풍성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행할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한 나락 속에서 온갖 추태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자비와 그 긍휼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나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자기 존재 증명과 인정투쟁 시대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지 못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데 사용했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온갖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훌륭해서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열매와 증거와 그 분명한 그 결과가 오늘 너가 누리고 있는 그 자비인데 그것을 너가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긍휼로 그 자비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2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베푼 관용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자충족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결과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우리 수준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비교와 경쟁이 기본인 사회에서 살아가죠. 아주 물질주의적인 생각들이죠. 평수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천박한 동물이나 하는 그런 경쟁이 기본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도찐 개찐임에도 불구하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우쭐대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빛으로 내 영혼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움을 비춰내고 빛이 임함으로 그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옷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이 드러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간절히 더 열망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교회 한 어른이 집을 지으셨거든요. 3층짜리. 그런데 건축사가 잘못해서요, 집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 집을 잘라내라고, 이만큼 3층짜리를 어떻게 해야죠? 잘라내야죠, 살려면.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집을 잘라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걸렸어요. 겨울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힘들었겠어요. 3층 전체를. 이 어른이 볼 때마다 너무 밉더래요, 그 건축사가. 그리고 자꾸 생각나고 볼 때마다 회개하고 볼 때마다 용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 회개의 열매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은혜와 덤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래 참음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이웃 지체들과 교회의 지체들과 직업의 그 현장에서 동료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사랑과 긍휼을 받은 적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영적인 질병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비참함과 추악함과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을 멸시하는 고아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 관성적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바퀴벌레와 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쓰레기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땅히 취함으로 아들의 형상과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거하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찰이 있어야,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보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가 있어야 성장과 변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뜨거운 사랑의 초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인과 죄성을 볼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궁한 자비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여 혼이 날까 봐 용서를 구하는 면피용 회개가 아니라 효성스러운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베푸신 자비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